마가복음 제15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설교를 수천 편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이 있다면 물론 많이 기억나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팅을 잘하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세팅을 잘하자. 물론 들은 분도 많겠지만 이거 처음 듣는데 괜찮습니다. 다음에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세팅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신구약 통틀어서 등장하는 뚜렷한 인물이 기록된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탁월한 사람, 또 그저 그런 사람, 아주 못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3,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줄 모른다, 아니 나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바로 세팅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부에 보면 거기에 설교 제목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부르는 십자가 찬송인데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베드로도 있었고 대제사장, 또 서기관, 또 빌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주변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과연 나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하고, 그럼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 겸 진담이니까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보세요? 가만히 있어 버리면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설교할 범위가 마가복음 13장 14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여러분 딱 받아보니까, 여러 버전을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고 그런 본문이 나오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을 좀 벗어난 15장을 가지고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제가 1부 때 우리 조선필 목사님 설교한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하도 여러분 TV만 켜면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고 그죠? 인간 같지도 않으니까 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하고 매너가 좋고 전혀 자기하고 다른
성량과 이념의 사람이라도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건 맞죠 하면서 충분히 들어주고 말 몇 마디에 반대측에 있는 사람을 자기 측으로 넘겨올 수 있는 그런 재주가 탁월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빌라도에 대해서 뭐 우유부단하다 어떻다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총독으로 왔지 않습니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뭐죠? 똑똑한 사람이겠죠. 사리 판단이 좋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참수하고 고발하고 온갖 억척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고발하는 것은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네가 말한 대로 그렇다 하면서 순수하게 예수님이 다 자기 신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만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뭐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부인 이름이 역사에 보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여러분 저는 사람 이름 외울 때 연관을 지어서 외우거든요. 아,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성은 많고 프로큘라, 제가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드라큘라인데 프로다. 그래서 프로큘라,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의 아내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내가 꿈꾸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말이죠, 여러분 소리만 들리고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빌라도 네가 예수 죽였지, 빌라도 네가 예수 죽였지, 그런 막 고함 내지는 함성, 그것을 꿈에서 꾸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여보 오늘 남편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고 희한하니까 절대로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손도 대지 마십시오 하면서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전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빌라도는 그가 무죄한 것도,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또 그 사람이 죽을 죄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상황 파악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지금도 매주일마다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확인합니다. 여러분 관련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까지 씻으면서 나는 죄 없대, 다 너희들 탓이다 하면서 그 죄를 대제사장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세팅을 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 아니면 다윗과 요셉 같은 사람만 내가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 같은 사람인데요, 다 알면서도 바른 것이 뭔지 옳은 것이 뭔지 다 알면서도 여러분 무리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입장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출세 때문에, 여러분 자기 성공 때문에 바른과 옳음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실적에 찬송가 부르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찬송가 지금은 64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600곡이 넘는 그 찬송가를 매일마다 10곡씩 부르면서, 그래서 찬송가 몇 장 그러면요 제가 이 어떤 곡은 몇 장이고 몇 장이고 다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머리 좋다 아니면 찬송가 몇 장이라는 걸 한때 다 외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찬송가를 1장부터 여러분 600장이 넘는 것을 매일마다 10장씩 불러보니까
찬송가 중에 놀라운 것은 3분의 1 이상이, 어림잡아 3분의 1 이상이 천국에 대한, 아니면 소망에 대한 찬송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찬송가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정말 동의하기 힘든 말이 뭔가 하면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끌, 뭡니까?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 산다는 거죠. 차 산다는 거죠. 주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구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인한다는 이야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대 영혼을 끌어들일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집 바꾸고 차 바꾸는데 영혼을 끌어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메타노이아, 우리는 우리 심령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와 만족과 감사가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거기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밀란이고 하나는 세금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 군대는 평소 때는 많이 관용하고 봐주다가 밀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그 밀란을 단숨에 여러분 해결합니다. 종식시켜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낸다는 것도 여러분 반역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지역에서도 군대 출동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밀란이 났다 그러면 군대가 와서 수습하고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자동 해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옳은 것이 뭔지도 알아요. 바른 것이 뭔지도 압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자기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런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옳음보다 바른보다 진리보다 더 빌라도에게 중요했던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성공, 자기 입지, 자기 포지션,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강조합니다. 세팅을 잘하자. 우리도 얼마든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포지션, 자기 성공이 중심이면 얼마든지 옳음과 바름과 진리를 거스려, 죄송합니다, 예수를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씀에 옳다고 하는, 말씀이 바르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결정이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주간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분이 여러분 여기 두 분 계세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두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꽃길,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제가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저를 축복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하면서 와, 꽃이 막 터지면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문자가 막 와요. 제가 여러분 그분의 성의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지만 속으로는 목사가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해서야 하면서 제가 욕합니다.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길이 다른 말로 하면요, 넓은 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넓은 길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미안합니다,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좁지만 힘들지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꽃길만 걸어가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음을 추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름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결정하시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하실 때 꽃길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지원서 내십시오. 내가 이 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인물은 무리입니다. 무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제자가 나오고 무리가 나오죠. 여러분, 제자는 마데테스라 그래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매료된 자,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무리는요, 항상 어떤 사람의 선동을 받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시작,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바나바는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밀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밀란을 일으켰다, 다른 말로 하면 용모예요, 용모. 여러분, 왕정시대 때 가장 나쁜 놈이 밀란을 일으키고 용모 일으키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삼족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법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바나바는 놓아줍니다.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무슨 죄가 있냐 그랬더니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죽이소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함 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얼마 전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함 지르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함 지르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대요. 충동.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들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서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자신을 거기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우려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너튜브예요. 그냥 유튜브라고 합시다.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까? 좋은 강의들도 많고 말이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나 어떤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1분짜리 혹은 그보다 짧은 여러분 50초짜리 쇼츠, 짤을 올리는 걸 보면 말이죠, 전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막 자기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그냥 퍼뜨립니다. 여러분, 저는 좀 알아주십시오.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철학을. 여러분, 철학을 보면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4대 우상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두 가지 우상이 뭔가 하면 여러분 시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우상. 자, 여러분, 시장에 가면 이런저런 사람들, 상인들이 막 떠들죠. 자, 호응하시고. 시장 가면 상인들이 막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이런저런 오만 소문들이 다 그냥 난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떠드는 소리가 여러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중의 소리를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선동되는 거, 그게 바로 시장의 우상이에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시장의 우상 말이죠. 또 하나는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극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뭔가 하면요, 이런 무대에, 극장에서 여러분 연기파들이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여러분, 저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우리 아줌마들은 막 그렇게 깊이 빠져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연기하고 있는데 그게 실존 인물인 줄 알고 여러분 거기에 착각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극장의 우상인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박사, 의사,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장군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택도 없는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거르지도 않고, 아, 서울대학교 나왔으니 저 사람이 목사이니 박사이니 의사이니 변호사이니, 얼마나 요즘에는 변호사가 나와서 웅딴 소리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여러분 감안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러지도 않고 이게 맞을 거라고 무작정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극장의 우상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충동받지 마십시오. 절대로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동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선동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선동당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도 포함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가 손까지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대, 너희들 다 받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미 선동돼 버린, 세뇌화돼 버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읽지 마세요. 예, 불길한 건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죄 없다, 너희들 다 받아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학살하는데 이용한 본문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게 우연히 일어났을까? 예루살렘 멸망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유대주의,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팡배한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났을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선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여러분 말이 무섭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겁도 없이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요, 소위 말하는 그때 기득권자들, 우리로 말하자면 의사, 박사, 목사, 여러분 장군,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도 않고 여러분 자기 사상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선동되고 충돌질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충돌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 때 우리 조수필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성경보를 막 가르치는데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유튜브 보니까 어느 목사님, 이름만 되면 아는데 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다니요. 여러분, 그분이 멀리 미국 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인데, 그분은 미국 가서 그분 교회 다녀야 돼. 웃으러 가는 소리인데 죽으라고 웃지도 않고. 미국 못 가면 우정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만 따라가십시오.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누구에게, 사람에게 특별히 충동질 당하는 사람, 선동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난 제일 안타까워.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존귀하여서,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때 와서 매일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교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게 말씀하고 잘 안 맞구나, 색깔이 좀 이상하구나, 지금 선동하는 거구나,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선동당하지 말고 항상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네 자신을 좀 증명해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사명을 저버리고 네 능력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부터 한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동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 네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보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네,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성경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공성회를 시작하려고. 그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던졌던 거듭되는 질문이 뭔가 하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네 발 안 상하게 받쳐줄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 자신을 입증해라. 네 능력 입증해라. 네가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해라 하면서 계속해서 입증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멀리는 옛날 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기 성공, 빌라도, 충동질, 무리, 네 실력 입증해. 마귀와 세상.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한 기독교 교관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들이 대답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20년 30년 목회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니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계속 위축되는 거. 자기 존재 증명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힘든, 여러분 돈도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자기 스스로 자기 지심이나 내가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위축되어지는 그 위축감, 열등감,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속에 천불 날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좀 보고 좀 웃어주세요. 속이 천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다가 자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 죽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이야기 듣다가 막 이제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지금 빨간색이 지금 막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이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팍 하면서 막 이제 분노 계지가 터지면서 갑자기 이놈의 자식들, 예수님이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내가 이놈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하더라도 이놈들부터 죽이고 내가 다시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막 손에 힘을 팍 주니까 말이죠, 여기서 있는 못이 탁 튕겨나가고 말이죠, 발에 힘을 탁 주니까 여러분 못 박혀 있는 그 굵은 못자국이 팍 떨쳐나가면서 손발이 자라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머리에 있는 가시가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탁 피대기 치면서 천사들 다 모여라 하면서 막 12영이나 더 되는 사단, 천군천사를 막 동원해가지고 그런들 다 죽이고 나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자기 증명을 하라고. 네 능력 있지, 네 똑똑하지, 네 많이 헌신했지, 네 많이 충성했지, 그걸 자꾸 증명해가지고 네 입증해봐, 네 입증해봐. 자꾸 우리한테 우리 자신을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공격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네가 탁월한 목사라는 걸 증명해봐. 네가 정말 능력 있는 목사라는 걸 증명해봐. 네가 목사다운 목사라는 것을 증명해봐. 계속해서 세상은 나한테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5년 만에 했는 걸 네가 왜 15년 돼도 못하고 있어? 계속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지 내 자신 입증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붙들고 사람들이 비교하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게 계속 열등감, 위축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지금의 북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 그 옆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리비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구레네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뭔가 하면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사람들인데 리비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 혈통이 좀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유대인의 혈통을 분명히 가진,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다 유월절이 되어지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절기 지키려고, 유월절 지키려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비아 도돌로사,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상상하셔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아프리카 계열이니까 피부도 여러분 번질번질하고 근육도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여러분 신체가 좋았겠죠. 좋았다고 하세요. 예, 그런데 보니까 예수가 말이죠, 몇 날 며칠 동안 시달리는지 그 당시 십자가는 80kg, 100kg 가까운 큰 나무 토막을 자기 스스로 지고 가야 되는데 계속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한테는 민간인이라도 억지로 차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 힘 좋고 그죠? 튼튼하게 생겼거든. 야, 너 시커먼 거 나와. 죄송합니다. 그냥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피부가 구릿빛을 참 좋아합니다. 야, 너 시커먼 거 나와 해가지고 그 구레네 시몬한테 억지로, 자기는 전혀 여러분 질 마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느닷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될 수 없어요. 내가 말라고 여기 구경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 여러분 100kg 되는 거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한테 찾아왔던 그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온 그 불행같이 보였던 그것이 평생 축복이 될지 진정 난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인생을 여러분 근 60년 가까이 살면서 어떨 때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할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도, 여러분 제가 우정교회 온 계기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는데 정말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온 그것이 대부분 축복이었고, 내가 계획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뤄보려고 했던 것은요 나중 내가 별 재미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미리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어요. 그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는 바람에 그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당연히 자기 부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그 소설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말 고마웠던 33번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이 로마서 16장인데 거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하면서 그 루포의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머니가 내 영적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레네 시몬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요, 방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니까 구레네 시몬을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엄마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을 루포의 엄마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촌수만 나오면 그만 눈을 끔뻑끔뻑. 자, 그러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고
사도 바울이 엄마처럼 생각했던 것이 루포의 어머니면 구레네 시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다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아졌냐? 그 첫줄 발점은 뭔가 하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 그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감사, 땡스라고 하는 이 말이 think, 생각하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뭔가가 남아있어야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의식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우연히 구레네 시몬처럼 느닷없이 갑자기 지금까지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것이 감사가 아닐 줄 몰라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봉착해 있습니까? 지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십시오. 지면 여러분의 캐파가 넓어지고, 여러분 가정만, 교회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울산 전체를 끌어안고 민족 전체를 끌어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명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거뜬히 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십자가 지는 중에 가장 핵심은 영혼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복된 우정 만남의 축제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에게 빌라도 같이 자기 성공만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좁은 길을 택하게 하시고, 무리처럼 다른 사람의 목적에 선동되고 있다면 말씀을 택하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사람처럼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하고 싶다면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